와. 그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검사 결과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이상은 없습니다. 혈압 수치가 좀 높게 나왔고 간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가족력이 있으셔서 그 급성 간염으로 쓰러졌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한 측면이 있어서 치료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심리 치료도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힘든 일이 뭔가요? 회사가 전부였던 것 같아요. 이전에 사업하다가 잘 안 돼서 그때 술도 많이 먹고 아내가 마음고생도 많이 했어요. 가족들하고 떨어져 살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힘들죠. 이제 아내하고 같이 식당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쓰러져서 걱정시키고. 가족들과 대화는 자주 하는지. 가족들과 대화는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자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거의 잘 못하죠. 가족들에게 미안한 점이 있나요? 이제 내가 건강해져서 와이프도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 애들 풍족하게 남부럽지 않게 해주고 싶은데 가족들 때문에 버텨왔는데 오히려 더 멀어져 버린 것 같아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죠.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늘 고맙고 사랑해. 나래 아빠, 이제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가족들한테 얘기하세요. 혼자 담아두시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얘기하면 가족들이 진심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가족 주일로 지내는 그런 날입니다. 매년 5월 마지막 주를 가정의 달로 가정의 달인 5월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가족 주일로 보내고 있죠. 앞서 보신 영상처럼 위로와 격려라는 이런 처방이 필요한 사람은 사실 남편만이 아니고 아빠만이 아니죠. 엄마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또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그 아이들이 어리던 혹은 장성했던 간에 누구나 다 이러한 위로와 격려라는 처방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가족이라는 말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남자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무슨 문제라도 일으킬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혼자 있는다는 것이 참 좋지 않게 보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짝으로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시작은 남자의 갈빗대였습니다. 여자를 만드실 때에 그 남자의 머리 부분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아마 어쩌면 이 여자들이 남자들을 부리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발로 만드시지 않은 이유도 똑같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 여자를 종처럼 부리지 말라고, 밟는 일들을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 가슴으로,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것, 그것이 부부이고 또 가족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이 가족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이러한 범죄 이후에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은 다음에는 특이한 행동을 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한 다음에 엄마나 아빠의 눈길을 피하는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은 다음에 나무 뒤로 숨습니다. 숨겨지지 않을 걸 알면서도 나무 뒤로 숨어요. 자기의 부끄러운 것들을 드디어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역시 깨집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와는 아담 때문에, 아담은 하와 때문에 서로 죄를 지었다고 핑계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말하기를 나는 잘못이 없어, 저 사람이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웃으면서 말합니까? 사랑 가득한 눈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럴 수 없어요. 막 격앙되고 그리고 분노도 차고 싸우듯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라고 만들어주신 존재가 서로 앙숙이 돼버린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사람과 자연 사이도 역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 다스릴 때에는 보호하고 돌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 이 지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졌어요. 욕심으로 이용하고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자연 역시 가만히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시와 엉겅귀를 내는 그러한 척박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이 범죄 이후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둘이 서로 안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죄 지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싸우는 것처럼 이런 결과를 낳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가정과 가족을 여전히 남겨두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족을 그리고 가정을 우리 곁에 남겨두셨어요. 이후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나 교회를 소개할 때에 이 가족 혹은 가정이라는 관계를 가지고서 설명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가정과 그리고 가족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5절부터 6절 말씀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어요. 가족 삼아 주셨다고요. 양자 삼아 주셨어요. 양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이제 나를 이렇게 불러라. 뭐라고요?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부르게끔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이 일은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죄 지은 인간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그저 마치 상처가 아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나아진 것, 그렇게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이 일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사실 여기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심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서지고 깨진 이 시대의 가족, 정말 포근하고 그리고 기쁘고 그리고 안정감을 누려야 될 이러한 가정들이 깨지고 부서진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예전에는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왁자지껄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깊은 사랑을 나누고 가족됨을 느꼈는데 이제는 점점 나눠지고 이제는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했어도 아이는 낳고 싶지 않아 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족들, 이런 가정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은 희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가족 삼으셨는가를 살피면서 우리의 가정이 참 좋은 관계이든지 간에, 아니면 그저 그런 관계이든지 간에, 아니면 최악의 관계이든 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러한 좋은 관계로 회복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살피면서 우린 그 답을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인가요? 먼저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상태였는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성경 로마서 5장에는 우리의 원래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뭐에 연약한가? 그냥 힘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죄를 이겨낼 만한, 죄의 유혹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때로는 밖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죄의 유혹들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래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죄인들이고, 더 나아가서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하나님과 싸우려 드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놓으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족? 사실 가족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한 사람의 감정 혹은 쌓인 분노를 그냥 쏟아놓는 곳, 배설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가 사랑해야 될 그러한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엄마들에게만 혹은 아빠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책임이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해요.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가족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가족들끼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데 가장 먼 사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족들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너무 가까워서 너무 편해서 아무렇게나 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알아요. 그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까, 저 사람은 누구에게 격려를 받을까, 이런 생각들을 아는데도 그냥 나도 모르게 가장 가까우니까, 가장 편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대하는 거예요. 존중도 없어요. 예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밖에서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 그 마음, 또 그 태도, 그 말투를 가지고서 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풍성하다면 이처럼 아름다운 가정이 또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 가정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서로 사랑해라. 좀 못난 짓을 해도, 좀 미운 짓을 해도 그래도 사랑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경건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런 조건 없는 사랑처럼 가족으로 묶어주신 그 모든 구성원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갖고 계시지 마세요. 이 영상은 제가 뭐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찾아서 알맞은 것들을 좀 찾아서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참 많은 것들이 있다고요. 있더라고요.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만든 것들이 많았고요. 이것도 아마 흥국생명에서 만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뒷부분을 제가 잘라버려서 그렇지. 또 어떤 단체에서 만든 것도 있고, 혹은 출판사에서 만든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보면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던 그 말이 입으로 터져 나오니까 감정도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다음에 태어나도 제 아빠가 돼주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들이 그냥 양쪽에 부모님도 또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도 그 감정을 정말 주체하지 못하게끔 하더라고요.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러면 표현하셔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하셔야 돼요. 지나가는 말로? 아니, 진심을 담아서요. 아들 사랑한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딸 사랑한다. 이렇게 말이에요.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를 아빠와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할 때에 진심을 담아서 그 일을 하셨어요. 진실되게 하셨어요.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거짓이 아니고요. 면피용도 아니고요. 보여주기식도 아니었어요. 의무방어적인 그런 사랑도 아니었어요. 그분은 정말로 그 사랑을 진실되게 행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대해야 돼요. 진심 없이, 마음 없이 100번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이들, 아주 깐난한, 말 못한 아이들도 안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물며 성년이 되고 한 인격체로서 자기 주체적인 그런 사람들, 그런 가족들, 지나가는 말로 사랑한다, 진심 없이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진심 어린 마음과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힘이 될 때가 많아요. 왜요? 진심 어린 마음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속인다 해도 우리는 우리에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강요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을 진심으로 대하세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고요. 이렇게 될 때 가정은 회복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가족이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은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고요. 혹여라도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가정,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가정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런 진심 어린 사랑은 가족 간에 쌓인 담을 허물어 줄 것이고요.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그 관계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랑과 진심 어린 희생, 이 모든 것들이 가족 간의 관계를 허물게, 좋게, 그리고 그 담을 허물게 될 거예요. 이건 누구 한 사람, 아빠니까 혹은 엄마니까 어른이니까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부모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오늘 영상의 끝부분에 있었던 서로에게 듣고 싶은 말들 너무 작아서 보셨을까 싶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을 담아서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돼요. 부모님의 수고, 여러분들을 지금의 여러분 되게 한 그 수고를 잊지 않는다면 그러면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나 또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욕심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해도 그래도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표현하셔야 돼요. 수고하고 노력한 자녀들에게 칭찬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했다, 잘하고 있다, 멋지다, 이렇게 말이죠. 좀 낯간지러운지는 몰라도 이렇게 실질적인 표현을 할 때 비로소 가족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힘들어요.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거예요. 특히나 이런 코로나 시대,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고 관계가 단절되고 하는 이러한 시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지경이니 사실 세상은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운데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대하셨고요. 그 사랑은 진심으로 하신 사랑이었어요. 희생이 있는 사랑이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회복되었어요. 이 정말 아름다운 법칙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희생하십시오. 아까워하지 말고 희생하십시오. 누구니까 희생해야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누구니까 사랑해야 된다고, 누구니까 존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 각자 가족들의 몫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관계의 회복,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은 이제 지나가지만 그 가정의 달이 매달, 그래서 6월도 7월도 1년 365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